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자 또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고 또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총결산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개인이든 한 가정이든 단체든 국가든 한 해의 살림을 살면 마지막에는 그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았나 하는 평가를 받게 되죠. 이런 결산이 있듯이 모든 인류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았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된다. 인생 총결산을 할 때가 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걸까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법정에서 책이 펼쳐져 있다 하는 게 아주 강조가 되어 있죠. 두 종류의 책이 펼쳐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종류는 책들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한 종류의 책이 있고 또 생명책이 아닌 다른 종류의 복수 형태로 책들이라 표현된 것이 있는데 이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들은 어떻게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가 하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행위가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행위가 기록된 책을 펼쳐서 그 각 사람이 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니까 책의 이름은 지금 붙이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었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 본다면 행위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두 종류가 잘 구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책이 심판 때에 펼쳐져서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책은 최후의 심판의 심판 기준이 되는 겁니다.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책이 보여주는 의미는 여기에 따라서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행위의 책이라는 것과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책이 펼쳐진 상태에서 최후의 심판이 펼쳐질 것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서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책들을 펴놓고 심판을 한다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라고 하는 예언서의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들이 펼쳐진 것에 대한 배경은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이 행위록, 행위의 책에 따라서 행위가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배경이 어디 있는 걸 하면 좋을 테니까.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숨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에 심판의 보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심판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심판을 할 때 어떻게 심판을 베푸느냐.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니까 책들이 펴진 책들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 이게 바로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고 이 행위가 기록된 것에 따라서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배경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대한 배경은 조금 뒤에 있는 다니엘서 12장 1, 2절에 나옵니다.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보면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받을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그 뒤에 구절에 보게 되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문맥 속에서 나오는 책이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책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자들을 기록해 놓은 구원의 책, 생명의 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최후의 심판 때 펼쳐지는 이 두 종류에 대한 책의 배경이 모두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는 내용도 다니엘서에 나오고 또 그 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생명에 대한 책도 다니엘서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처음 계시해 준 것은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서 보여주었던 그 두 종류의 책을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책의 역할이 뭔가, 이 두 종류의 책이 하는 기능이 뭔가 하게 되면 행위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행할 때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생명의 책이 하는 역할은 바로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한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행위에 대한 책은 심판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생명의 책은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심판은 행위에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두 종류의 책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에게 최후의 심판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두 종류의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 행위의 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의 책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이 행위의 책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은 심판을 할 때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아주 공정하게 심판을 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짧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본문 가운데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 하는 내용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죠. 20장 12절을 봅시다. 12절에 보게 되면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20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전체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냥 무작위로 마음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행위를 한 그 행위에 걸맞게, 행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도 완벽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가 하니까, 각 사람이 행위를 한 그 행위에 그대로, 행위에 걸맞게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의롭다는 것인데, 정의롭다는 것인데, 공평하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따른 심판의 원리는 성경 전체에 등장합니다. 거의 모든 성경의 모든 장르에 이 행위에 따른 심판의 원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인과응보, 불교에서는 그런 용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위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요. 행위와 결과의 상관법칙.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공의의 원리, 공평의 원리, 공정의 원리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중에서도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 이 원리를 가르쳐 주었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신 다음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행위죠. 먹는 날에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은 이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에 따르는 이 행위는 그에 걸맞는 공의로운 심판을 초래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행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벌이 일치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행위에 따르는 심판의 원리를 설명을 가장 먼저 인간에게 이것부터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이 불순종하지 말라고 한 행위를 하게 함으로 인간은 불순종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뱀에게도 뱀의 행동에 따르는 심판을 주시고 또 여자에게도 여자가 한 행동에 따르는 심판을 선고하시고 남자에게도 남자가 한 행위에 따르는 심판을 선고하신 내용이 인류 역사의 벽두에 소개가 되어 있죠. 뱀이 한 행동에 대한 사단이 한 행동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행동이에요.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심판의 내용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사단이 한 행동에 따라서 그만큼 사단에게 심판을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 대한 심판은 여자의 행동에 따른 결과이다. 그런 뜻이고요. 남자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선고를 내린 이래로 바로 이 순간까지 이 여자에 대한 심판이 여성들에게 임하겠고 남자에게 행한 심판이 남성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후에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고 신정 국가를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었는데 만일 이것에 대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면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불순종하면 불순종이라는 행위를 하면 그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저주를 주리라.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레위기 26장을 한번 봅시다. 한번 분위기를 보면 이 행위에 따른 심판의 원리가 잘 이해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레위기 26장을 봅시다.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변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명령한 내용을 잘 순종하게 되면 사실은 백성들이 살기 좋다는 게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잘 되어서 풍요롭게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뜻이고, 또 하나는 안전이죠. 적군이 쳐들어올 때, 원수가 쳐들어올 때 그들에게 패하게 되면 완전히 전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목숨이 다 위태롭죠. 그렇기 때문에 적들의 침공을 받을 때 그들을 모두 다 물리쳐서 승리하게 해서 너희의 생명이 안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내가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풍요롭게 살 것이고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엇에 따라서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너희의 행위에 대한 나의 보응은 가나안 땅에서의 너희의 안전과 너희의 풍요를 보장해 준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너희가 행위를 불순종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 그의 불순종에 맞는 보응을 하실 것인데, 심판을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가 길들이 강패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반대는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기근이 들고 그리고 그들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질병과 전염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적들에게 완전한 공격을 당해서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서부터 추방까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행한 데 따라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나 잘 되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거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행위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모세오경은 이런 율법의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원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지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시가서라고 말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이런 책들이 전부 다 이 원칙을 가리켜요. 욥기 34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잠언 24장 12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전도서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잠언의 수십 구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어요. 물론 욥기라는 성경책과 전도서라는 성경책은 우리가 경험상으로는 이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가끔씩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도 해 주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의 통치의 제일 원칙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정확하게 공의롭게 그들에게 심판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 하는 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3장 10절 11절 보면 너희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각각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할 것 없이 전부 다 구약 성경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왜? 각 사람이 행한 데에 따라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신약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각 사람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도 같은 원리를 말하는데 아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기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이 자신이 재림하시는 목적을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같은 원리죠. 요한계시록에 읽었던 이 본문은 그냥 나온 본문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렇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지만 최후의 심판 때는 완벽하게 이것이 실행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원리가 살짝 하나님께서 오래 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욥기와 전도서 같은 곳에서는 그런 예외적인 사항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그런데 최후의 심판 때는 애누리 없이 가감하지 않고 완전하고도 완벽한 행위에 따르는 심판의 원칙이 적용되는 때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거 새겨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분이고, 최후의 심판 때는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이 원칙을 하나님이 실행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원리에 한 가지 이제 추가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심판을 받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법을 알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되겠죠. 만일 최후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런 거 하라는 얘기 못 들었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알려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운 그런 자의적인 법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 또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겠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할 그 기준을, 그 법을 그 각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 있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선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에 이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가르쳐 준 것이 유대인에게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 계시로 가르쳐 준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죠. 율법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또 율법을 다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대로 행했나 행하지 않았나를 기준으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공의로울 것이다. 그래.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한 줌밖에 안 되죠. 전 세계 모든 종족 가운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종족에게만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주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기록된 책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되실 것이나, 그러면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족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을 듣지 못했는데,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심판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심판을 하느냐, 그게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14,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에는 인류를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부류로 나누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는 모든 종족, 그런 뜻이, 유대인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상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을 아예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심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양심의 역할인데,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이건 해서는 안 될 것을 했구나, 이걸 한 걸 내가 잘했구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거 잘못했구나, 해서는 안 되는데 했구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한 이 행동이 옳구나, 잘했구나 하는 자기가 한 행동을 변명하기도 하는, 이와 같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아진, 쉽게 말하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기록된 율법이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내장되어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서 태어나게 할 때부터 사람의 본성 속에다가 이런 내장된 하나님의 도덕 기준을 심어 놓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덕 기준을 의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도덕 의식의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흔히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한 기준은 양심이 될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 속에 내장된 기준에 따라서 언제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당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했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잘못했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한 거야,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거야,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한 도덕의식을 사람들은 내장한 채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을 대할 때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치결편을 쳐놓고 바로 사람들에게 내장시켜준 이 도덕적인 내면의 하나님의 도덕법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이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100%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16절은 이렇게 최후의 심판 때 한다는 겁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게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최후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심판할 때 이런 완전하고도 완벽한 공의에 따라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유대인에게는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내장시켜준 도덕적 기준인 양심에 따라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이런 심판을 받고서 자기가 한 행동이 하나님께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만한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 중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았던 유대인, 아니면 뭐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최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죠? 저는 1.1핵도 다 안 어기고 완벽하게 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저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방인 중에서는 비록 내가 당신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주신 성경을 내가 읽어본 적은 없지만은, 그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한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내면의 법정에서 늘 나에게 기준을 제시해 줬는데, 나는 그 목소리에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이 나는 그 목소리에 따라서 지금까지 완전하고도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취급해서 지옥에 보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나를 순종한 자에게 주는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줘야 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가 역시 도움을 주는데 로마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장 9절을 같이 읽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 1장 마지막까지는 모든 이방인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도 다를 바가 없다. 유대인도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지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종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둘 다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어서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것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합니다. 구체적인 이 증거들을 그다음부터 되기 시작하는데, 구약 성경의 많은 시편과 이사야의 내용들을 끄집어 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10절, 11절, 12절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그 없는 것도 하나도 없도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100% 완전하게 순종한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정도의 선을 행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추구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지었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해요. 13절부터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말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목구멍, 혀, 입술, 입, 사람이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데선 기관들이 전부 다 썩고 병들었어요. 인간의 모든 행동들도 전부 다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그게 15절부터 얘기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발은 우리 인간의 행동기관이죠. 손발이 행동기관인데 쉽게 말하면 손발도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파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평강이 없는, 고생으로 가득들을 찬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죄악들을 다 범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가 뭐냐? 19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결론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 계시 율법을 유대인에게 준 것은 이들이 이렇게 죄 아래에 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율법이 잘 깨닫게 해주었다. 아까 2장 14절과 15절의 이야기를 여기에 끌어와서 적용을 해본다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이런 역할을 했듯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내장시켜 주신 율법인 이와 같은 양심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막론하고 모든 인류는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와 같은 행위의 기준으로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려고 할 때 유구무원이라, 아무도 그들은 정당하게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불못에 들어갈 만한 형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모든 입들은 틀어막힐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고 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수긍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로마서 2장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걸 보충해서 설명하면 최후의 심판 때는 앞으로 위기 그리고 참으로 두려운 심판 때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인간의 상황, 단 한 사람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무죄선언이다 이렇게 받을 만한 자가 없고, 모두가 정죄를 받아서 너의 형벌을, 너의 행위에 마땅한 형벌은 영원한 불못이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유죄선언, 정죄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불빛을 던져주는데 그게 생명책이라는 책이에요. 이 생명책이라는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것을 가르쳐줘요. 이 책에 기록이 되기만 하면 지금까지 그의 모든 행위 여하에 따라서 불못에 들어가야 마땅한 자들일지라도 놀랍게도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책이 어떤 책인가는 요한계시록 몇 군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5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지금 되겠습니다. 여기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용어로 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신자는 이긴 자예요. 그 불신자는 이기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신자라는 이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 신자, 이긴 자의 특징이 뭔가니까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특징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생명책에서 기록된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영원히 이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원한 호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호적이 있는데 그 명부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기는 자, 신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호적부인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영구히 빠지지 않는다. 생명책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신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 13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또 반대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들은 그럼 누군가?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불신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반대로 불신자는 한 명도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사단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생명책은 뭐냐? 신자의 이름이 기록된 거고 불신자의 이름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가 최후의 심판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걸 보겠어요. 20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책의 기능이 이제 하는 역할은 신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불신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 책인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간다. 그걸 뒤집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 뜻이겠죠.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21장 27절이에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 이건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하니까 그 앞에 나오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결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책이길래 도대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책인가? 이것은 이 생명책의 이름이 완전하게 표현될 때, 지금 읽을 때 그걸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완전한 이름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의 완전한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왜 이 생명책 이름 앞에다가 어린 양의 생명책이란 이름을 붙였는지 이해가 되죠. 어린 양 앞에 또 뭐를 붙여놨는가 하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이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신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군대가 되어서 이런 사단과 적들에 승리하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린 양과 연합이 되어 있는 자들인데, 어린 양에게 어떤 효과를 입는가 하면 바로 어린 양이 그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용서가 된 사람들이고, 어린 양이 이들이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일들을 모두 다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린 양은 천국에까지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모든 혜택을 입혀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름이 기록된 자들은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해서 그렇게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오로지 어린 양, 오로지 어린 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행하여 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시고 대신 부활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그 모든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죽음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대속적인 순종들이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 되어서 드디어 어린 양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책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최후의 심판의 법정에 펼쳐진 이 행위에 대한 책과 이 생명에 대한 책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들은 현재 나는 어느 책에 이름이 기록됐을까? 정말 내 인생에 영혼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면 전멸이에요. 멸절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우리의 오직 유일한 희망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 아느냐? 사실 그때 가서야 아는 것이 정답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지금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도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는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최후의 심판의 행위에 대한 기준에 따라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어마어마한 은총의 책인 이 생명록에 따라서 내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냥 이 세상에서의 자잘한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영원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두 개의 펼쳐진 책 속에 어느 곳에 내 이름이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은 이 어린 양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최후의 심판날에 너는 의롭다라는 무죄 선언을 받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반대로 어린 양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이라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만 남아 있다고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음 전도예요. 오늘 최후의 심판의 기준을 보여주는 행위에 대한 책들과 생명에 대한 책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무슨 세상에 정치적인 붕괴, 경제적인 붕괴, 자연의 붕괴에 따르는 그런 위험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영원한 심판의 위기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영원한 확신 가운데서 영원한 안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예수님을 믿는 일을 최우선적인 순위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여러분의 감사의 큰 제목,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가장 큰 제목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하러 갔을 때에 사실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기뻐서 보고했을 때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행위에 대한 책과 생명에 대한 책이 한평생 살아갈 때 내 마음을 늘 울려서 참으로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야말로 내가 추구할 가장 귀한 것이고,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믿고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